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정 새해를 맞게 되는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로 또 허락하신 새해를 넉넉히 지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한번 환하게 좀 웃으시면서 인상을 좀 웃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눕니다. 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넉넉히 지납시다. 꼭 반드시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꽉 막혔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디는 항상 열려 있다. 위는 항상 열려 있다. 뿐만 아니라 꽉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어떠한가? 살 길이 열린다. 아멘. 홍해 앞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요. 출애굽기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9절 시작.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백성들이 왜 번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는가? 바로 이러해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러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누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시작.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무엇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땅을 밟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보십시오. 길도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니까.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어떤 일,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섬기라? 진실이 섬겨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관리교회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여 주신 그 큰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욥기 5장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일, 그 큰 일, 그리고 귀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신다? 셀 수 없이, 따라합니다.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아멘. 목사님, 그거야 옛날 이야기지요. 맞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람 같으면, 인생 같으면 벌써 소멸되셨지요. 없어지셨지요. 인생은 그러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나이 먹고 약해지고 쇠해지고 결국 그러다가 죽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늙으심이 있을까? 있으신가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어떠하시며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일, 늙는 일, 죽는 일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 큰 일을,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는 언제고 길이, 방법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요. 전심전력으로 의지하고 와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떠할까? 그는 삽니다. 그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도 물을 내고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게 광야에 길을 내셔서라도 사막에 강을 내셔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아니, 길이 필요한 자에게는 길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강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강함을, 세임이 필요한 자에게는 세임을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도우셔서 살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다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시작.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무엇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왜요? 내 힘과 내 기력, 내 청춘, 내 젊음은 점점 약해지고 쇠하여 가지요. 반해서 세상은 점점 더 흉해져 갑니다. 그러니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할 거는 무엇뿐이다? 의지할 것뿐일세. 또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의지합니다. 왜? 의지할 분 예수님 뿐이시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누구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에 문제,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도요,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요, 또 장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생, 부르짖는 인생은요 좀 더딜지라도 걱정이 안 됩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왜요? 그가 자기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그가 힘써 찾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해를 맞아도 걱정되는 인생이 있고요, 새해가 와도 걱정되는 가정이 있고요, 새해가 와도 걱정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까? 올해도 잘 극복할까? 잘 견딜까? 잘 할까? 2020년 새해 끝까지 잘 갈까? 걱정이 됩니다. 누구?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 기도하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가 없는 성도, 기도가 없는 믿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어떤 너에게 부르짖는 너, 기도하는 너, 간구하는 너,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너에게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 제 아무리 큰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잘 지나게 되고 잘 극복하게 되고 잘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2022년 새해 내게 맡겨주신 직책이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 이 직책, 이 사명 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하는 길이 뭘까? 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대에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또 무엇일까? 또 어디 있을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깔고 팔에 지는지라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주소를 하려고 했지만 그리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얼마나 더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아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합니다. 땅에 엎어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이로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종경이 와서 예수님께 살짝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능히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그래요, 그 길도 오직 기도. 기도만이 2020년 새해도 길인 줄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새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 되시렵니까? 새해 어떤 성도 되시렵니까? 어떤 가정 되시겠습니까? 새해 기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있는 인생, 기도가 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다시 한번,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새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기도하는 일꾼 됩시다. 아멘. 입으로만 인사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자꾸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꼭 기도하는 새해, 기도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주의 복을 보게 하는 것, 그 첫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때? 따라합니다. 새롭게 할 때. 새롭게 할 때. 우리 앞에 현수막 큰 글씨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누가 그래야 됩니까? 누가 그래야 돼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될까? 왜 우리가 새로 되어야 될까? 그래야 2022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인 어른께 세배를 갔어요. 돌아가신 장모님 이야기를 짧게 해주시는데, 서로 얼굴도 못 본 채 결혼을 하셨답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흔한 일이었겠습니다만은, 시집을 오셨는데 죽을 한솥 끓여놓고 식구들이 밥을 먹었답니다. 지나고 나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먹고 살았는데. 무슨 말이요? 시집 오시기 전에는 쌀밥만 잡수시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인 어른 댁에는 많이 이제 가난하고 힘이 어려웠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가족 집에 돈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땅을 이렇게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후부터 쌀밥만 잡수셨다는 거예요. 아마 어머님이 복의 근원이셨던 것 같아요. 막내 처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보한 처남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그 큰 처남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막내 처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간 다음에 지금은 어떠한가 봤더니요, 막내 처남이, 아무것도 없는 막내 처남이 오히려 그 형보다도 훨씬 더 잘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봐도 둘째는 복받을 짓을 야. 내가 봐도 둘째 아들은 복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잘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유가, 정말 까닭이, 한마디로 어떤 이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함으로. 아멘. 또 그 반대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요. 잘 안 되고 죽고 망하고 개인, 가정, 나라. 근데 그들은 왜? 마찬가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주의 복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짓을 행함으로. 여러분, 어제와 오늘, 작년과 새해 똑같아요. 변한 것이, 새롭게 한 것이, 달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은혜가 올까요? 새 은혜가 주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2022년 새해 행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 갖자고요? 따라합니다. 행하는 믿음 갖자. 행하는 믿음 갖자.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행하는 믿음 가집시다. 행하는 믿음 가집시다. 듣기만 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알기만 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깨닫기만, 배우기만 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고객만 끄덕이고 끝나는 신앙이 있잖아요. 또 말뿐인 신앙이 있잖아요. 또 해야 되는데 하고만 있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2장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라.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헛믿음. 상은, 은혜는, 칭찬은, 축복은 구사하고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얻을 수 있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아니한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는,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실천하지를 않아요. 그 집은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떤 사람 같다? 어리석음 같으니.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 지난주는 그래도 기온이 좀 올라가서 며칠 포근했었어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얼었던 수도가 이렇게 좀 무겁디다. 그 탓에 그 수도 꼭지 밸브가 꽁꽁 얼었다가 이게 녹으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망가졌습니다. 교회 식당 바닥이 그냥 첨벙첨벙한 거예요. 창수가 났습니다. 아내하고 둘이서 그거 퍼 나르고 닦고 말리고 고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름 대비하느냐고 대비하고요. 졸졸 계속 흐르게 틀어놓았는데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제 어떤 창수가, 어떤 바람이, 어떤 비가 부딪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나름 애를 써도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집이기를, 어떤 인생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환난의 때조차 주가 도와주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주가 받쳐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왜 알게 하실까? 왜 보게 하실까? 왜 듣게 하실까? 왜 깨닫게 하실까? 왜 생각나게 하실까? 왜 찔리게 하실까? 왜 자꾸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까? 이유는, 뜻은 단 하나입니다. 너 행하라고, 너 그거 지키라고, 너 순종하라고, 너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물론 쉽지 않지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와도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조차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해야 되는 줄, 아니 지켜야 되는 줄, 아니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계속 가막 감동, 찔림, 거룩한 부담, 우리 긴 말하지 말고 그 어떤 이유도 이제는 그만 됩시다. 그냥 행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새해 우리가 됩시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말 하지 맙시다. 다른 어떤 이유 대지 맙시다. 그냥 하지 않는 크리스찬 됩시다. 바라기는 듣고 행하는 집, 그러므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와도 무너지지 않는 2022년 새해가 되고 또 그런 복된 신앙과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